2021년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을 가오니 주님 그 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리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배로 승리하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발리세움교회가 참 예배자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길, 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부르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늘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복음을 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부르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오니 우리가 먼저 예배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그 예배의 성공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며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말씀의 순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예배로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올해 한 해 2021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목표가 우리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리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뜻을 달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역할로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일을 우리 내부의 교회가 하고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성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로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는 우리들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순환 고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상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고 인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코로나의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새로운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 맘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인도네시아 발리 땅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발리 세움교회가 진행하는 오병이어의 프로젝트 기적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주님의 선한 사랑을 널리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발리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의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 대학부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글로벌 리더로서 또한 영적 리더로서 성장케 하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표어로 정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발리 세움교회를 목양하시는 정문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국으로 미국으로 출타 중인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며 한마음으로 주님만 찬양케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새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하는 복된 이 귀한 신년 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더 겸손하게, 새해는 더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 인생들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이제 시작이요 또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 이름 앞에 그리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발리세움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또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음행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름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축복했지만 또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발리 세움교회 표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에 보시면 매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냥 아무 말씀이나 실어놓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월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자손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발리세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병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1월 현지 은행의 그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1월 1일 날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내일 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여러분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병의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주일 예배 기도는 편성호 집사님이시고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예, 그 뒤에 성경 읽는 건 똑같지만
앞에 해설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20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여러분 20분 동안 하루에 20분을 어떻게 보면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우리의 하루에 11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20분을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최고의 가치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읽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게임하는 시간 조금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 꼭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전 기도를 하루 이틀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제가 작전 기도했던 그 내용과 매우 연관된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꿈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꿈을 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이렇게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랬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가 어땠을까요? 꿈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어제 꿈으로 보여줬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순간 정말 그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뭐 공포영화 볼 때 머리카락이 쓰는 것처럼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히브리서를 강해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인 어떤 성격을 띤 그런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을 하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의 때를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유혹을 우리 받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편지의 수신자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 아니라 동족들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과 그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행적들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바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깜한 밤에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그 물건을 어두워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랜턴을 비추면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어떤 영적인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큐티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다른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마치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읽어가 버린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봐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단절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이 다른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서두 부분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고 단절된 말씀이 아니라 결국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공통 분모는요,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을 다시 보면 옛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전해진 말씀과 마지막 때의 말씀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선지자의 글을 보세요. 선지자의 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는 의로운 해가 나옵니다. 의로운 해. 말라기 4장 8절에 의로운 해가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승천하실 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제물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적인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분이심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고 3절에서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독교 변증가들이나 그리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지만 진리의 신비를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신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 풀 수 없는 진리를 신비적인 진리로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적인 청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의 귀가 많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느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음악이나 다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르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청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말만 끝까지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마치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습관 하나는요, 설교를 노트하는 거예요. 설교를 좀 적으면서 들으면 훨씬 집중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음에 다시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적으면서 이미 내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올 한 해 여러분 설교를 노트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른 때보다 훨씬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들은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약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외면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뭐래요? 약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다른 데 쳐다보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은 겁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의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봉사하고 사역에 임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봉사와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의 이구동성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을 알아갔고 정말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초반에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뿌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한 사람과는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물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앞에 해설이 나와서 참 그 해설을 들을 때는 뭔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요? 어렵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번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천 번 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중간중간 빠져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또 밀린 걸 다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좀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좀 작정해서 한번 그 시간을 들여보세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향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서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지도 못하고 어떤 책망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서 순종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하기에 힘쓰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서며 주의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갈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만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을 주의 교회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데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는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헛된 소리들을 이제 막아버리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귀를 활짝 열고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올 한 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서며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섬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